오늘 시간에는 자연을 보호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지난주의 설교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끝에도 하자. 이번 주의 설교 제목에도 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가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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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그래도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가 보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이 가을은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남녀노소 빈무기천 다 오세요. 우리를 보러 오세요. 우리를 느끼러 오세요. 우리를 만지러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다 오세요 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을입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덥다 그랬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가을이구나.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가을처럼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뿐 아니라 상쾌한 공기는 가슴 속까지도 맑게 합니다. 가을 하늘은 아름다운 창곡을 아주 뽐내고 있습니다. 뭉게 구름은 없고 구름 없는 큰 높은 하늘. 가끔 있으면 새털 구름이 아름답게 뽐내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가을 들판은 풍요의 기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곡식들이, 많은 열매들이 나 여기 있어. 사과도 여기 있어. 배도 여기 있어. 감도 여기 있어. 밤도 여기 있어. 많은 또 벼들도 우리도 여기 있는데 고구마는 땅 속에서 꿈틀거리며 나도 있어. 산과 들은 결혼식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새색시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십니다. 자연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그려도 자연 그 자체보다 아름답게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이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 사람들아, 아프단 말이야. 야, 목사야, 아프다. 야, 기독교인들아, 아파. 환경오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탄식을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가을에 접어드는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자연을 살릴 수 있을까? 왜 우리가 자연을 살려야 할 이유가 뭘까? 그 방법은 뭘까?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 받고 더 누리며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렇습니다. 자연은요,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자연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 오직 청지기 일뿐인 것입니다.
자연을 지키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거 들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자연을 창조하지 아니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작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작품,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자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새롭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새롭게 되는 걸 압니다. 가을이 되면 새롭게 되는 걸 압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이 잘못돼서 찢어진 가지도 다시 또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 자연을 계속 새롭게 소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훼손하고 실수에 잘못됐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찮게 보이는 들풀까지도 돌보는 분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주는 풀들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잘 보호해 주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훼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기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니 아침에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자연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48편 3절로 5절입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므로 자연을 우리가 만약 훼손한다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도구를 막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을 바르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다면 하나님께 돌려질 찬양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자연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자연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진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할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자연은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왜 자연이 있느냐? 자연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려고, 인간에게 보탬을 주려고, 인간에게 혜택을 주려고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자연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복인 거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는 복을 주었고 뿐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명령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그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복을 주신 것이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그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터전이다.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흙 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삶의 현상을 보면 땅 위에 살 때가 있고 공중에 살 때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루살렘에 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살다가 공중에 못 살고 지옥만 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땅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가서 호련잔치 하다가 다시 와서 천력 왕국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눈물 슬퍼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삽니다. 이 땅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흙이 없다면,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자연이 내놓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은 뭐냐? 자연은 뭐냐? 인간이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인 거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뭐냐? 자연인 것입니다. 또 뿐나 자연은요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는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자연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가 말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만 주님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자연과 함께 지으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은요 그러므로 각종 꽃을 피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줍니다. 꽃, 그래서 봄에 꽃이 핍니다. 여름에도 꽃이 핍니다. 각종 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을 보면요 모두가 다 아름다워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하냐? 꽃을 볼 줄 모르는 사람 악하다는 것입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1988년도에 88 올림픽 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기주의가 많았고 무질서였는데 왜 그렇게 1988년에 88 올림픽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의 수준이 올라갔느냐? 국민의 수준이 올라갔느냐?
그때는요, 서울을 비롯해 모든 방방곡곡마다, 도시마다, 골목마다 꽃이 얼마나 많아요. 꽃을 보는 사람들은요, 자연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꽃 자체만 봐도 즐겁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울창한 산림을 통해서 깨끗한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와 식물을 내어서 우리 사람들을 먹고 입고 마시게 만듭니다. 뿐 아니라 각종 자원을 공급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의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연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자연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이 자연의 혜택을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공기나 물과 햇빛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이 없다면요, 집도 질 수 없고, 자연이 없다면 옷도 만들 수가 없고, 자연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뿐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평안한 휴식을 줍니다. 누가? 자연이. 그러므로 자연의 주는 더 큰 혜택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서만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면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성에 그가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 자연 속에서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또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요, 자연을 비유로 말씀을 전하심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만들어줬어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또뿐 아니라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은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지혜의 보고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봐라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성경 진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라,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무다. 그 하나님은 농부다. 그래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습니다. 가지의 열매는요, 농부에게는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나무에 맞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가지에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열매는 가지에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알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삶의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매기로 가서 그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사는 인간 속에는요, 게으른 사람 너무 많아요. 놀고 먹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개매기로 가서. 그냥 개매기 배워라, 그게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배워라, 그게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배워라,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로 배워라, 그게 아닙니다. 개미가 사는 곳 찾아가서 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개미가 한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개미가 일하는데 가본 사람,
아마 도시 사람은 별로 못 봤을 거예요. 저는요, 시골 촌놈이거든요. 이제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좀 쉬고 있어요. 그런데 개미떼가 옵니다. 왜? 사람들이 먹다가 흘린 음식을 가져가려고. 그 가만히 보면 그것이 한 콩만큼만 커도 개미가 못 가져갑니다. 딱 와서 보고는요, 정탐을 합니다. 야, 먹을 것, 이거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딱 숨을 막고, 그래요. 이건 먹을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와서 없나? 아무리 봐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정탐을 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위에 갔다, 옆으로 갔다. 몇 명만 데려오면 되겠는가? 딱 정탐을 하고, 얼마 틀림없이 와요. 와가지고 이것들이 뭐 수백 명 아니면 수십 명 와가지고 이제 역할 분담을 합니다. 야, 넌 밑에서 밀어. 넌 뒤에서 밀어. 그리고 한편은요, 우리는 길을 좀 잘 가도록 골라놓을게. 그리고 이걸 몰고 가요. 야, 개미는 누가 지으셨게? 하나님. 잘하네. 하나님은 개미를 살게 하시고, 개미를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덩치 큰 것들, 게으른 것들, 까부는 것들에게 그거 배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과 모형도 지음바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게으른 자여, 일하기 싫은 자여, 놀기를 좋아하는 자여. 더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누구누구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만 명령이 아니에요.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자연이 준 혜택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하물며 이 개미에게 하는 것을 보고도 지혜를 얻는 것도 우리가 얻을 지혜인 것이에요. 혹이라도 설교를 듣고 지혜가 안 오면 개미 하는 것을 가서 보고라도 지혜를 얻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재앙. 그렇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인류에게 재앙이 옵니다. 환경에 살면 인류에게 혜택이 오지만, 그러나 환경에 파괴되면 인류에게 재앙이 옵니다. 창조시의 자연은, 창조할 당시의 자연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 짓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과 자연은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아담은요, 모든 짐승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짐승의 가지고 있는 기질을 알았어요. 가지고 있는 힘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코끼리라고 짓지 않았어요.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지었어요. 코끼리를 코끼리라고 지었어요. 사자를 사자라고 지었어요. 개를 개라고 짓고 늑대를 늑대라고 지었어요. 개미를 개미라고 지고 벼짱이를 벼짱이라고 지었고.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은요, 너무 친숙했습니다. 아담이 그때 무슨 동물학 공부를 했을까? 생물학 공부를 했을까?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그건 아무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재앙이 된 것은 뭐냐?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죄가 더해질수록 자연은 더욱 큰 재앙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 바로 노아 홍수 때인 것입니다. 사람이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했어요.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으신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이 자연이라는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이 다 심판받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자연이 다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추하고 잘못 살면 우리에게 심판을 줄 하나님이 그때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엘니뇨 현상, 집중호우, 지진 급증.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사막화, 물 부족. 여러분, 우리가 물 사먹는다는 얘기는요, 3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요,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니 휘발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쌉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 기후 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기후 온난화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그만이다 하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생산하자, 더 많이 소유하자 하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게 문제고 내 자식 수능 시험이 문제인데 당장 내 직장이 없는 게 문제인데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자연 얘기 지금 뭐가 급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연이 죽으면 다 죽어. 자연에 살면 다 살아. 아멘입니까? 아침 일찍 나왔더니 최고 목사 일부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 가지고는요, 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운다 이거지요. 근데 먼 것 가지고는 먼 데 것 가지고는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안 하고 울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기업 잘 되는 거 무슨 소용이 있고 공부 잘하고 입시시험 수능시험 잘 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울기도 울어야 되지만 나라 위해서 울고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농토가 중요하지만 자연 자체가 사막이 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이 뭉그러지는데 내 것 가까운 것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을 사랑해야 되고 자연 아끼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성경의 명령대로 첫째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자. 두 번째,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자.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하자. 네 번째, 자기 나라 사랑하자. 다섯 번째, 자연을 보호하자. 여섯 번째, 나보다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눠주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 사랑뿐 아니라 자연 보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우리가 아낄 수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현실 가까운 것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인도 깐디 수상의 깐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오늘 다시 그 깐디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자연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켜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분명히 사람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기주의만 아니면 탐심만 아니면 다 먹고 입고 마시게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탐욕도 안 된다. 지구를 몽땅 넣어 줄게. 탐욕이 들으면 그거 가지고 안 돼. 화성도 달라, 금성도 달라, 목성도 달라 막 그렇게 말할 것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연은 지구상 모든 사람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자, 자연 재앙은 먼 나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봄이면 황소로 괴로워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자꾸 올라갑니다. 태풍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환경 파괴로 그 파괴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은 수입 생선으로 식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질병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분명히 인재인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천재라고 보는 것보다 이제 인재로 봐야 됩니다. 자연을 살리지 못한다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앙은 자연에 주는 재앙은 자연에 주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자연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잘 다스리라고 그러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앙이 자연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자연이 주는 재앙은 자연재앙이 아니라 인간이 실수해서 인간이 잘못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살리자. 아멘입니까? 다시요. 자연을 사랑하자. 자연을 살리자.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과거에 우리나라의 불신자들이 자연을 숭배한 것처럼 자연에게 제사 지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자연을 살리자. 자연을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 기본이 뭐냐? 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자연이 그 흙으로 우리를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육체의 고향입니다. 자연의 자연이 흙입니다. 흙은 인간의 육체의 고향, 흙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인간은요, 자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답게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 자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친화적이 돼야 돼요. 자연 친화적이 돼야 돼요. 자연과 가까워야 돼요. 자연과 이웃이 돼야 돼요. 자연과 함께 살아야 돼요.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겁니다. 사람이 한 형상과 모양도 지음받았다고 그래서 자연을 훼손시키다, 자연을 잘라라, 자연을 밀어라, 자연을 죽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땅에 보험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자연을 숭배했습니다. 자연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길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자연을 그냥 잘라라, 죽여라, 파헤쳐라, 이것은 자연을 훼손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길입니다. 장수하며 사는 길입니다. 자연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것일까? 자연에 손도 대서는 안 되는 것일까? 세상에는요, 극단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개발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성경적인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건강하냐? 누가 아름다우냐? 조화를 맞춰 사는 사람, 균형을 맞춰 사는 사람. 성가래가 어느 찬양이 제일 아름다우냐? 화음이 잘 맞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그림이 제일 잘 그림이냐, 색깔도 잘 칠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도가 잘 맞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스림과 지킴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잘 다스려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폭풍 때문에 이제는 파손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건져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니들이 적은다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하는 자연을 보고요 잠잠하라, 풀지 말아라, 멈춰라. 이건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레 광야에 남다만 5천명의 분야가 수만 명 모였어요. 배고파. 예수님 먹을 갖다 주랍니다. 어린 소년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띄워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다만 5천명 분야니까 수만 명이 다 온대로 먹고 배불리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자연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자연 보호하라. 자연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먹었으면 자연도 다시 건강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자들, 대구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 전철이 가야 합니다. 이거는 경제상 필요합니다. 근데 공룡 하나 나왔다고, 도룡 미안합니다. 도룡료 하나 나왔다고. 극단적인 자연 보호자 지율 스님, 자연 사랑하는 거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라 돈을 수조 원씩 허비하면서 도룡령 지켜야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고속전철이요 서울서 대구까지는요 빨리 갑니다. 근데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그냥 일반 손으로 갑니다. 수십조 공사비 포함해서 그 모든 비용을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돈. 무엇 때문에? 도룡령 때문에. 한 사람의 극단적인 환경보호론자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결국은 이제 고속철 놓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파손돼서도 안 될, 정말 피해가도 갈 수 있는 것을 그냥 뚫어라, 부셔라, 벼라, 잘라라, 죽여라. 경제가 세리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자연을 살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잘 들었어요. 근데 또 기억할 것은 죽어버린 자연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중요한 건 뭐냐?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연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잘 보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을 때 잘하자.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잘하자.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을 파괴하면, 자연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연이 자꾸 우리를 떠납니다. 산이 우리를 더 떠나고
강유를 떠나고 무리어를 떠나고 좋은 공기가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난 후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따라가도 안 되고 산을 따라간데도 좋은 공기 따라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다스리라, 이 말이 뭡니까?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라, 그런 뜻일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자연의 자족의 삶, 인간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연을 너무 많이 갖지 말아라. 너무 많이 자기 충족을 채우지 말아라. 자족할 만큼 갖고는 그것을 지켜주자. 보호하자. 남에게 양보하자. 세 번째,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자연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그 창조하심이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연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흙들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밤낮 없이 차가 다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밤에도 나가면 차가 있고 새벽에도 나가면 차가 있고 전 세계 다 다녀보지만 그렇게 늦은 밤과 그렇게 이른 새벽에 그렇게 밤낮 없이 차가 이렇게 많이 다니는 날은 분명히 내가 말하면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망합니다. 자연을 쉬게 해주자. 지금 이 가로수에 새들이 좀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이놈의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그것도 뭐 전조등까지 탁 켜고 와. 내가 재미있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 설교하려고 그러니까요, 새들이 나보고 고발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 좀 해줘요. 우리 잠 못 자, 짹짹짹 그러잖아요. 참선이 잠 못 잔대, 짹짹짹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흙들이 너무 차가 웅웅 그러니까 그 흙들이 막 무너지는 소리 나잖아요. 흙들이 목사님 이 말 좀 꼭 전해줘요. 아프다고 아파.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농토도요, 땅도, 경작도요, 7년에 한 1년은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자연도 좀 쉬어야지. 자연을 좀 쉬게 해줘야지. 그럼 네 번째는요, 교회가 앞장서서 환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못하네. 교회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봐. 마음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환경교육 안 했는데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가 있고 10만 목회자가 있고 5, 6만 교회가 있어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육 먼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휘왕 솔로몬 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잠언서 12장 10절입니다. 따라하세요.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러분들이 의인이시면 아멘. 하나님 아들이시면 아멘. 천국 갈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의인이 어떤 게 의인이냐? 아멘만 하는 게 의인이냐?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이지. 의인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됐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이지. 의인 됐다고 의인이냐? 의인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자연의 생명을 돌아보는 게 의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나부터 포함해서, 우리 교회 포함해서 구원받는 얘기만 하고, 천당 가는 얘기만 하고, 복 받는 얘기만 하고, 그런데 죽으라고 전해도 죽으라고 못 받네. 여러분, 지금 대기업 중에서 잘 되는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는요, 요한 킴벌리, 한 40년 전부터 요한 킴벌리 나왔죠? 그때부터 뭐였어요? 나무 심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나무 심자. 그렇죠? 또 다른 어느 삼성인가, 한솔재지인가, 한솔재지. 그런 회사의 이름들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난 좋은 회사는 말해야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악인은 육축을 잘라 훼손해 팔아먹어. 난 몰라. 그런데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자연 보호하는 사람, 자연 아끼는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모두 자연 보호에 앞장섭시다. 자연을 살립시다. 자연을 살리면 그것이 곧 사람도 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연을 보호하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뭘까요? 자연입니다.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다. 제일 정직한 것이 자연입니다. 가꾼 대로 큽니다. 사랑한 대로 소득을 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보호한 만큼, 보호해 준 만큼 혜택을 줍니다. 교회가 자연을 살리는 일에 앞장섭시다. 특히 순복음 인천교회가 이 일에 앞장섭시다. 성도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에 헌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자연을 살립시다. 자연을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대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힘을 모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